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일에는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돈도 쓰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왔습니다. 그 주일을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화면에 주일 성수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주일 성수는 저 한자 낱말 의미 그대로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을 따라서 개인주의, 물질주의 시대 흐름 속에서 예배와 또 주일 성수 신앙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무엇과 타협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켜왔고, 주일 예배를 그렇게 지키는 신앙으로 주중 예배도, 주일 예배를 지키듯 주중 예배도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죠.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를 명령한 내용의 말씀이 레위기서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5가지 예배 형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1장에는 그 중에 번제에 관한 말씀으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할 것을 일러주시는데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제사해라, 이런 정신으로, 이런 자세로, 예배의 형식은 이렇게 예배를 알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의 방법, 제사의 자세, 제사의 의미, 이런 제사, 예배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좀 이해하고 예배를 좀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분명하게 정돈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예배를 생각하면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의식이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예배는 우리 편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 예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에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줄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유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예배하면 좋은 것이고 예배 안 드리면 아예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조금 덜 좋은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받들어야 될 우리 삶의 신앙의 중요한 규범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 안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안에도 제 속에도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선택해 주신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따라서 해보실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방금 함께 나눈 말씀으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 말은 내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뜻입니다. 내 형편이 좀 힘들고 내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이 예배 드리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취사 선택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제사 예배에 관한 교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협의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철저하게 준비하자. 자, 보십시오. 오늘 읽은 레위기 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의 제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교훈의 말씀이 레위기 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번제를 교훈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배에는 세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성립되려면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염소를 잡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참새를 드릴 것인가,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물이 있으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는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 목회자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가만히 보면 예배의 세 주체 중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수동적인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의 역할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끌고 오면 끌려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예물, 제물을 잡으면 그냥 잡혀서 제단 앞에 드려지는 수동적인 역할을 제물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데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예물을 잘 잡고 나면 그 제물들을 제단에 진설하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번제를 드리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만 제사장이 하는 것이라고 레위기 1장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은 소극적인 반면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첫 번째가 흠없는 제물,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레위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흠없는 것을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드리려면 이 제사하러 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예물을 선택하는 일부터 있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구약시대에 소를 바칠 것인가? 염소를 바칠 것인가? 참새를 바칠 것인가? 제물을 어떤 것을 드릴 것을 미리 선택하여서 잘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예물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선택한 이 제물이 흠이 있는 예물인가, 흠이 없는 예물인가를 세밀하게 살피는 작업이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물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예물인데 이것이 흠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사지를 다 만져봅니다. 눈을 뒤집어 까봅니다. 입을 벌려봅니다. 이빨에 흠이 있나 없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 예물을 잘 살펴본다는 겁니다. 내장에는 흠이 있나 없나 두들겨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놓고 걸려도 보고 뛰게도 해보면서 흠이 있는 예물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선택한 예물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서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들을 예배자가 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양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의 예배를 준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제사의 정신, 예배자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처럼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처럼 일일이 우리가 제물을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 이것은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개성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철저하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 여러분들 예배자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쭉 이어지는, 제사가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살펴보고 준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면 그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로 제사가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제물에다가 안수한답니다. 안수는 뭐 한다는 겁니까? 손을 얹는다는 뜻입니다. 왜 안수를 꼭 해야 하는가? 이 안수의 작업 과정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제사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준비한 흠없는 제물에다가 이 예배하는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가?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과 이 모든 죄를 이 준비한 제물에다가 안수합니다. 이 뜻은 패스오버 한다는 겁니다.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제물이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죽는다는 뜻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한다.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예배의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 지키려고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겨우 지각하지 않으려고 쫓아와서 순서의 흐름을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죄 용서의 과정이 있을 때 그 예배를,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순서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순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이후에 회개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진행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절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단히 의롭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감독하려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 제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두 가지의 이 방면에서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걸 그냥 다 덮어놓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찬양하고 그저 말씀 듣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죄로, 나의 허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나의 허물과 죄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듯이 사람과의 문제 생기는 것도 내 죄와 허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이 있거들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이 있거들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통한 것이 있거들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된 것이 있거들라.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와 다퉜다면 그렇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회개해라, 화해해라, 그 관계를 풀고 온전케 해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제물에 안수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예배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예물을, 그 제물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레위기 1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자, 그 제물을 죽인다.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라. 그 제물의 각을 뜰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하러 오는 사람,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제물을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가는 내가 그 예물, 그 제물을 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잡는다는 뜻일까요? 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잡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예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패스오버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허무는 재미를 준비해서 안수하는 것은 패스오버 넘기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죽이는 겁니다. 재물이 죽는 것은 결국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 죽임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예배할 때 발가벗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우리 가죽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 벗고 발가벗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완악한 것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예배자 다 벗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죽을 벗긴다면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은 각을 떠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각을 떠는 게 뭡니까? 관절을 꺾고 힘줄을 끊는 것을 각을 떤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의지로 작동할 수 있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줄을 끊으랍니다. 내 관절을 꺾으랍니다. 내가 움적거리고 꿈틀거릴 수 있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 꺾고 끊고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제가 죽고 여러분이 죽이는 자기 죽임의 과정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내 교만, 내 완악함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여야 된다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인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결심하고 순종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포장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순종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구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나 특송이나 아름다운 찬양을 감상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제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예배자로 살 텐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텐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자기 죽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절대 순종이 자기 죽임과 절대 순종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예배를 아주 잘 정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저 얘기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1:1 제자 양육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요. 경건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내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되시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향이나 주의에 동의를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그런 자기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완전 무장해제하는 시간입니다. 관절도 꺾고요, 힘줄도 끊어버리고요, 각을 떠는 영적인 작업이 예배 시간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틀거릴 수 있는 그 모든 소망과 의지를 다 끊어버리고 꺾어버리고 죽어버리는 영적인 작업이 예배다라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거는 예배와는 상관없는 의식의 흐름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절묘한 모습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의 어떤 지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멋있게 하나님을 나는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뻐 않으시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정의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죠.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아멘 몇 분만 하셔서 나머지 분들은 아닌데요 목사님. 예배는 내가 받아야죠. 내가 은혜 받아야죠. 찬양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게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은혜를 받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받는 것도 있죠. 그러나 받는 것은 2차적인 의미고 하나님이 주시는 2차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린 그때 계속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예배 가서 복 받아야지. 예, 은혜도 받고 복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2차적인 선물이고 그 전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전성에서 원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도 신약의 헬라어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섬긴다, 부복한다, 복종한다, 경배한다, 받든다 이런 의미가 예배라는 원어의 의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was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과 존재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영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worship 예배 어떤 뜻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려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 신분이 합당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 그게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게 예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축복해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삶을 사실 터인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